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아듣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까지 우리들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 가슴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주께서 선하게 주신 기대하시며 주신 이 하루 오늘 가운데 주의 말씀이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의 광야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가운데서 세 광야 중 신의 광야 이야기,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신의 광야에 도착한 그 다음에 2년째 된 해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켜야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의 각 가문을 따라서 일을 맡기시는, 특별히 직임을 맡기시는 게 보입니다. 그 레위는 일하는 나이는 30세이고 은퇴 나이는 이때는 50세였던 것 같습니다. 30세에서 50세. 보통 3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리원도 하고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스가랴도 아마 30세 정도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고핫 자손이 해마가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정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덮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합니다. 각각 보면 청색하고 홍색 보자기가 있는데 어떤 물건은 청색 보자기로 쌓아라. 어떤 물건은 홍색 보자기로 쌓아라 해서 청색과 보자기, 각각 보자기도 지정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뭘 쌓아야 될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제단은 밖에 이제 번지단은 자색 보자기가 등장합니다.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어깨에 매는 사람은 고핫 자손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맨 처음에는 블레셋 족속이 했던 대로 베세메스에서 암소에 해가지고 새술에 실어서 보냈잖아요. 법궤를. 그걸 기억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죠. 그러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메고 가는 게 보입니다. 아마 그 사이
다윗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는 레위인들 이쪽을 수소문해보고 해서 그래서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법계는 블레셋 사람들 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매야 되는구나. 특히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때 나중에 또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용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고아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기 역할이다 했어요. 그 역할 이상의 것은 결코 하지 마라.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맡기신 직임 그 부분에 성실히 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들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주로 성막 겉에 치는 막 이쪽을 주로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정석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매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할 일이니라. 무라리 자손들, 무라리 종족들은 무라리 가문은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그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천막만 담당하는 게르손 가문이 있고 그리고 뼈대를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이 있고 그리고 안에 성물들을 주로 담당하는 고핫 자손이 있는 거겠죠.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들에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입니다. 보면 여기 레이인, 해막에서 봉사할 레이인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사이의 사람들도 1단위는 없습니다. 10단위부터 그렇게 수를 세서 정리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이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할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진면의 일에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계속 반복돼서 보면 레이기라든지 뭐 이다음 뭐 출입 차근차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다. 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께 하신 제안,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딴 데서 보고 불교에서 보니까 참 이거 좋더라. 이거 교회에 도입하자.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민간신앙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참 교회에 도입하면 좋겠더라. 그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우리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범이 있으니까 그 모범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주께서 기억하실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천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민수기 5장은 이제 수를 다 지었습니다. 레인 역할도 다 맡겼습니다. 이제 정결입니다. 그 모든 공동체 정결, 정결의 규례가 있습니다. 병자의 규례가 있고 또 의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질병에 걸린 자, 특별히 전염성 질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아, 어떻게 보면 감염원이 자기 몸에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진영 밖에서 격리해서 그게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정결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입니다. 보건위생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본래 가스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이 제사를 보고 속건제라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거제로 바치는 것은 속죄제가 아니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거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다른 부부 사이에 정결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를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더러워진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럽다. 성경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던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건 속죄의 소재와 또 다르죠?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게 할지니라. 저주의 맹세를 또 하게 하고요. 여호와께서 내 납작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게 저주의 맹세 뭐 그런 거겠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그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넋지딸에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여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떡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영혼이 어떻게 보면 경려지고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주거리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이가 된다. 그런 말이니까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요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어, 어쨌든지 이 제도에 적은 조금은 지금 이거 한다 그러면 반발이 진짜 심할 겁니다. 여인들. 남편은 그럼 뭔데? 남편은 뭔데? 남편을 향한 의심의 소재는 없어요. 여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 있어요. 지금과 그 뭐, 지금은 전혀 다르겠죠.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쓰일 당시에 여인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가 조금 보이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이러하니까요.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지금 5장에서 첫째는 먼저 예, 몸에 질병이 있는 자, 감염원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소재,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없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강을 해치는 그런 감염원이 막 유행하고 여기저기 전염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의심이라고 하는 질병,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과 위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사람들 사이를 분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진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의심할 만한 일을 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의심할 만한 일을 했다. 사실 그런데 보면 그 의심할 만한 일이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진짜 의심할 만한 일이 정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진영에 따라서 이걸 의심할 만한 일을 극도로 해가지고 대결 양상으로 가고 적대시하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건 더럽히려고 합니다. 정결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여기 5장에서 보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합니다. 나실인 소원, 나실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명은요, 규례는 민수기 6장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6장에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이 있죠. 한나가 있고 나실인으로 자녀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집이 있습니다. 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에 그 부탁을 하셨죠. 뭐 세리완도 나실인으로 자라고 그리고 바울도 나실인 소원이 한 게 보이고 그리고 또 아마도 디모데도 나실인 소원 한 게 보입니다. 나실인 소원은 이 다음에 좀 나옵니다만은 기울여가 있는 데는 여기 오직 6장 민수기 6장에만 존재합니다. 민수기 6장 내용을 나중에 한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건포도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포도주만 아니라 독주도 멀리하라고 합니다. 마시지 말라고 해요. 독주가 뭔가요? 이건 곡식으로 빚은 술입니다. 포도주는요 과일로 빚은 술이고 그리고 독주는 예 곡식으로 빚은 술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포도 관련돼서는 아니 먹지 마라 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그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서원하는 동안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갖게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합니다. 이 규례, 이 나실인 규례하고 비교해 볼 사람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보면 머리털만 안 자릅니다. 술 막 마시고요. 막 마시고, 네, 뭐 시체 죽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나시린 소원을 한 것 때문에 머리털을 깎지 않다가 드릴라에 해가지고 이 머리털이 잘리면서 그 힘이 사라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일부만 지키면서 나는 나시린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와는 달리 사무엘은 나실인 소원을 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나실인 소원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하니라. 머리털을 자른 규례가 한 번 있었죠.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그의 소원한 거에 따라서 머리를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바울이 그 사이에 나실의 소원을 했겠구나 하는 게 또 보이죠. 머리카락. 그리고 바울이 나실인 소원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쪽은 그 일반 물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건강에 돌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나실인 소원했다 할지라도 포도주 조금 써라. 네 위장에 네 위장에 속병에 포도주가 도리어 낫다. 그 물을 계속 마시면 그 속병에 도리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권하는 내용이 또 일부 담겨있기도 하죠. 디모데전서라든 이런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풀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요 앞에 여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그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합니다. 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민 이유가 기간을 맞춰서인지 또는 중간에 어떤 낯익은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누군가로 인해서 주검을 만진 머리카락이 주검에 어떻게 보면 노출된 그런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민수기 6장의 규례를 따랐던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자기를 구별해서 바치는 것. 이걸 백성의 수를 다 세고 그리고 레인의 할 일까지 말씀하시고서 민수기 6장이 이렇게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입니다. 축복이 그다음 이어지는 거죠. 맨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를 지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레인 뭐 1개월 이상부터 해가지고 22,300명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서 일할 30세부터 50세까지 또 레인을 셌더니 8,000명 넘는 수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을 이야기합니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구별하고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사실 나시린의 기준에 합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시린 소원으로 어떻게 보면 주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기억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나시린 소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변에서 그가 소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가면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을 나시린 소원을 지키지 못하게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것 또한 슬픈 일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사회,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강복되어지는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또한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 봉헌식을 행하는 말씀으로 시내의 광야에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내일 기억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레인의 역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나시린을 기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기꺼이 순종하여서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